2025년 1월 1일 지혜빛광성교회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 첫날입니다. 이 추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은광임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5년 새해 첫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새해의 출발이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과는 다른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기회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삶의 많은 축복들을 앞서 누리고 지키며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처해 있는 위기 앞에서 주님, 모두가 이제는 이성을 되찾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 분열로 인해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믿는 자녀들의 마음을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자꾸만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이런 잡다한 것들로부터 이제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온전하신 뜻에 주목하고 집중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지혜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의 등대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장 1마리라. 그 소재는 수장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장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수장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러할지니라. 아멘. 처음을 드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이제 한자로는 을사년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해인데 원래는 이제 그 60간지라고 하는 것이 음력 달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한 달 뒤에 있을 구정 설 연휴 지나고 나면 그때가 진짜 을사년이고 뭐 달력으로 그냥 새해에 불과하죠. 자, 이렇게 새해 첫날을 한자어로는 원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 원단 기도회, 원단 예배, 옛날에는 그런 표현을 좀 썼거든요. 원단이 새해 첫날. 그런데 이 첫날에 으뜸 원자를 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날이 가장 길하다라는 겁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지평선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회의 문자로 만들어낸 것인데,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는데 가장 으뜸, 가장 좋은 해가 떠오르는 날, 이게 원단이라는 뜻이죠. 자, 한자어로도 이렇게 처음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도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자, 민수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게 속하였다. 이게 민수기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만 보면 무슨 생명 있는 것들, 뭔가 의지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민수기의 말씀은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민족일 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유목민으로서 너희가 가지고 다니는 것들의 첫 번째는 내 거야 라고 하셨고, 이들이 농경사회에 들어가서 비로소 수확물을 거두기 시작하자 첫 수확물도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처음 태어난 자, 장자, 장녀 혹은 첫 수확물,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처음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처음 태어난 것이 품질이 제일 좋기 때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들 하시는 말씀이 그 농사, 그 땅에서 농사 지었을 때 첫 번째로 나온 수확물은 품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일나무 같은 경우는 처음 맺힌 그 열매 같은 경우는 과실은 아예 따지를 않는데요. 그냥 그대로 양분을 다시 나무가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 것들은 품질이 그만큼 떨어져요. 그럼 사람은 어떠냐? 이것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내리는 그 말씀인데, 나름 다 EBS 다큐멘터리에서 근거를 찾은 거니까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여성이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할 때 첫 번째 아이, 그 첫 번째 아이한테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나쁜 것들이 그 아이한테 간대요.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이 처음 출산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생리불순 같은 거에 해결되고 그 생리주의가 원래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이유는 그 첫 번째 아이의 출산을 통해서 몸속에 있었던 기본적으로 나쁜 것들이 다 배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첫째가 보통 제일 건강하냐? 둘째를 낳을 때쯤 되면 그만큼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둘째를 낳을 때 둘째가 좀 약한 것뿐이지, 원래대로 하면 그냥 둘째와 첫째를 동시에 출산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첫째보다는 둘째가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첫째가 태어날 때는 엄마가 기본적으로 자기 몸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나쁜 것들을 배출한다. 실제로 중금속 수치가 확 떨어진다고 합니다. 첫째 출산하고 나면.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첫째 같은 경우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지요. 그래서 형제가 둘 이상 있다고 가정할 때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둘째 이하부터는 절대로 첫째한테 왔던 그 관심과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EBS 다큐멘터리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 첫째가 다른 애들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튼튼해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쭉 보면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가장 하찮은 것,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요구하세요. 그럼 왜 그걸 요구하시느냐? 우리가 그걸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것들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 것들을 좋아해서 그래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 너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 네가 가장 예뻐하는 그거 나한테 바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바치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침으로써 나에게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를 향한 너의 집착을 끊으라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무엘과 다시는 안 봤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잖아요. 단지 이제는 사무엘은 일찍부터 그의 인생을 살고 나는 또 나의 인생을 사는 거리두기를 할 뿐이죠. 주님께서 처음 것들을 요구하실 때 처음 태어난 자, 처음 태어난 것들, 물론 이제 짐승 같은 경우, 재물 같은 경우는 번제로 태워드리니까 내게서 떨어지는 거지만 그 장자를 드린다는 의미가 너와 나를 분리시켜버리겠다, 이게 아닌 겁니다.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 너희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그것을 원한다. 왜 원하시는가? 너희의 삶의 1등 우선순위는 언제나 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첫 번째를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의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초하루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이 초하루의 시간들을 특별하게 여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롭게 건축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의 말씀입니다. 자, 이 새롭게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 이거는 이제 에스겔의 환상을 바탕으로 만든 모형도인데요. 자, 이 모형도의 성전에 따르면 이건 높이가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저 담벼락부터 시작해서 각 기둥의 높이가 수십 미터에 이르는데, 그래서 이제 다들 그 환상을 통해서 모형도를 만들어 보면 이 환상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이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쭉 가는데 마침내 바다를 이루거든요. 이게 약간 초현실적인 막 성전의 모습이 그려져요. 이 성전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이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예배는 바로 유월절과 안식일과 초하루와 매일의 번제입니다. 자, 새로운 성전에서도, 그 초월적인 성전에서도 유월절과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매일의 예배는 꼭 드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유월절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출발이죠. 그런데 왜 초하루가 들어가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초하루가 들어간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는 그 처음의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첫날, 너희의 처음 것, 이것이 나에게 속하였고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집중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초하루와 처음 것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죠. 본문 1절, 3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리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장 한 마리를 들이되 모두 흠없는 곳으로 할 것이며. 자, 새로운 성전에서, 이 초월적인 성전에서, 즉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시작되었고 이제는 인간의 세상이 끝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초하루의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너희가 인간인 이상 너희의 마음이 나에게 집중되지 않을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 그러나 너희가 그런 것들을 제쳐두고 항상 그 처음을, 가장 귀중한 것을, 너희의 시작을 나에게 일단 집중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하루의 예배를 요구하신 분명한 이유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새 선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처음 익은 열매가 가장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근본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절기들을 정하신 것이죠. 월삭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월삭도 첫날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자, 오늘 2025년 첫날입니다. 첫날을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을 예배로 마무리한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쪽을 가든지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예배를 향하여 정립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고 나를 위해서 너희를 빚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더 복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에 더 큰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어지럽고 힘겨울 때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정립되는 거예요. 생각이 어지럽고 불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때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 삶의 궤도가 거기에 고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잘못된 궤도를 향해 끝없이 달려가는 열차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사실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채,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줍니다. 이것이 이 초하루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통해서 목적해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예배가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그 좌표를 고정시켜 준다는 것. 그래서 망망대해 같은 곳을 헤매다가도 그 예배의 등불을 보고 우리가 삶의 좌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마침내 얻게 될 복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2025년 새해 첫날입니다. 이 새해 첫날에 우리는 예배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 마지막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날에도 송구영신 예배로 이 한 해를 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니 이제 새해의 나머지 날들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갑시다. 그 방법은 매일의 번제와 같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의 방향이
흔들리다가도 다시 자리를 잡는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다윗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도 참 많은 방황과 실수와 잘못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들과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삶의 큰 잘못에서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오해와 환란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닥친다 할지라도 다시 바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르게 인도해 준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에서조차 이 초하루의 예배를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가장 귀한 이 첫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기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 삶의 가장 귀한 시간들을 주께 먼저 드리오니 나의 삶의 나머지 시간들을 주님의 손 안에서 인도함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올해를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어려운 일도 겪을 것이며 어둠 속을 헤매는 듯한 그런 순간들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지금 어떻게 헤매고 있는지, 어디까지 흘러가는지를 깨닫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고정시키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의 첫날과 올해의 마지막 날이 모두 다 숨이 쌍관하듯 주님께 올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해 첫날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